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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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시작 날짜죠. 제 수요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또한 제하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한 그런 그 편지이죠. 골로새서 십자가의 승리. 여러분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시작합니다.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작정한 그 영혼 구원의 그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말씀 8절에서 15절.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오늘부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기도를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울이 특대했을 때 골로새 교회들에게 보낸 말씀이죠. 편지입니다. 옥중에 있는 동안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렵게 돼서 초대가 세워졌고 또한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에 앉은 이단이 침투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단들의 난동은. 그죠? 이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 그 교회를 말씀에 믿음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의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이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마음이고 교회에 나오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이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증거하죠.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는 그렇게 바보스럽게 보이고 그 십자가를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고 또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고 십자가의 사랑 속에 늘 감사해야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학자 파스테르는 광견병을 예방접종 약을 발명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류의 참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여했던 분이십니다. 파스테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이 파스테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어느 중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대요. 파스테르가 누구냐? 뭐라고 그랬을까요? 학생들이 우유에서 사장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마 그 집에 파스테르 우유를 먹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유에서도 있지만 아주 유명한 화학자인데 그 유명한 화학자라도 또 유명한 과학자라도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 그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 임종 순간에 한 손은 아내 손을 잡고 곁에 아내가 있든 남편이 있든 자식이 있든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하고 또 아내로 인해서 그동안의 아내의 희생과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십자가를 붙잡더랍니다. 이분이 파스텔이든 돌아갈 때 아무리 뛰어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든 우리가 마지막 순간 붙잡아야 될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터넷으로 접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항상 귀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바라보시고 붙들어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돌아갈 때 그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인 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을 때는 그런 걸 잘 깨닫지 못해요. 근데 나이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60이 넘어 70이 넘어가다 보면 또한 몸이 연약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들 믿지 않는 주변에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부모님 만나서 꼭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거들라 아니면 자녀가 있거들라 또한 이웃 나의 가까운 친지가 있거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받게 하고 마지막 그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움이 엄습코에 올 때 의지할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증거하십시다.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족을 구원하고 전도해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이 십자가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첫째,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디에서 이기는가 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서 이기게 합니다. 8절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말하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하노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영혼들을 사로잡아버리고 그의 믿음 생활을 사로잡아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속지 말라. 이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 철학과 세상의 헛된 속임수는 무엇인가? 철학이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지혜에서 나왔지만 바벨탑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철학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철학관 여러분들 가끔 보시죠? 이런 철학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철학들이 많이 있다는 거. 무신론이 그러하고 진화론이 그러하고 청소년들이 교회 학교 다니다가 혼돈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이 그러하고 헛된 속임수로 성도를 미혹하고 사로잡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주로 이단들이 헛된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이상한 모략이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하는데도 어리버리 해가지고 넘어가는 분들 많다라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서울에 어떤 그 대학원 다니던 그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역에서 내렸다고 해요. 서울역 앞에 내리면 좌판을 펴놓고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 전에는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엄청나게 복잡해요. 서울역 앞이. 야바이꾼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판에 이상한 것을 돌리면서 분명히 보면 보이는데 다 찍어보면 틀리는 거죠. 그 찍기 하는 거. 속임수를 쓰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또한 현혹이 돼서 걸려드는 사람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알면서도 또 합니다. 시골에서 순천에서 올라온 어리버리한 어떤 사람이 여지없이 걸려들었다라는 거죠. 또 옆에서 바람잡이도 있다고 그러죠. 예, 한번 해봐. 이거 뭐 쉬워. 뭐 이렇게만 하면 돼. 요즘에 휴대폰에도 그런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를 하나 해서 했더니 정말로 돈을 얼마 주더라. 제 휴대폰에도 와서 자꾸 차단을 하는데 자꾸 올라와요. 정말 돈을, 카톡 내용이 막 떠가지고 진짜 돈을 준대. 이렇게 하면 이런 이야기들 똑같죠. 이거나 이 방법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예, 사람들이 이단에 제일 맞아 많이 빠져 들어가는 경우들. 요즘에 뭐 이단들이 제가 들은 그 마지막 기억으로는 예, 한 번 예배 드리면 뭐 몇만 원씩 준다더라. 뭐 그리고 아주 맛있는 밥도 주고 많이 무슨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의원에 이렇게 뭐 티켓을 줘가지고 그 가서 마사지도 받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니 공짜인데 돈도 준다는데 하고 가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들게 되죠. 헛된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미끼가 있어요. 이런 미끼들을 통해서 누가 저런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람과 전통과 세상의 소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단 교주들이 일어나서 뭐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뭐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내가 성령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이단에 빠져드는 경우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예수고 어떻게 사람이 성령님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데로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안 계시죠.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적혀있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런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 우리가 끼어서 한 사람이라도 미혹당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십자가만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모든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게 하는 승리를 주시죠. 13, 14절이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려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이사야 53장 5, 6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죠. 예.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께 담당시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이기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고 사죄의 은총을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와 여러분 밤 시간이 되면 어둠이 깔리죠.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사람의 힘으로 어둠을 밝힐 수가 없어요. 전기불이 있지만은 그것은 뭐 예를 들어 정전이 된다고 여겨보십시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죠. 그냥 자연히 우리가 그것을 이겨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죄악은 어둠과 같다는 거죠. 심령을 어둡게 하고 내 삶을 어둡게 하고 온통 세상을 어둡게 해버리는데 이 영적 어두움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둠을 물리치기가 어렵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어두움이 떠나고 오늘 이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 빛이셔요. 그죠? 빛이시고 은총이십니다.
죄악은 질병과 같습니다. 점점 병이 깊어지면 죽음이 찾아오죠.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나음을 선물로 받은 거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간건케 해주시니까 질병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죠.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치유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필리핀에 선교하고 계신 어떤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회에 기도를 해주셨는데 한 달 동안에 병원에 다녔는데도 두들러기가 온몸에 일어나고 너무 심하게 고통을 당했는데 돌아와서 이제 기도해드리려고 물어보았더니 전화로 기도받고 그 이후로 두드러기가 가라앉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았습니다 라는 그런 외침,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또한 극복할 수도 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해서 아직도 과학이, 의학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 당신 아니라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랬던 분들이 6개월 아니야 20년, 30년을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 흔히 많이 듣습니다. 유명한 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로 사신 그런 분들이 많죠. 오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악이 무서운 병과 같고 때로는 사망과, 또한 죄는 사망과 같죠.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모든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사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그러한 삭은 사망이 찾아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빚을 지고 있으면 팔려가고 노예가 되는 그러한 그 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우리에게 그 빚을 갚아주셨죠.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 마귀를 이기신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통치자들과 권세가 뭐냐면 사단마귀를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는 거죠. 또 사단마귀의 그런 통치와 권세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또 다른 그런 명칭이기도 한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하죠. 사단마귀의 늪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거기 사단의 늪에 빠져 있어서 헤어나오려고 하면 더 깊은 늪에 빠져버리는 마귀가 올무를 놓고 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골에 어떤 분이 사시는데 창문 밖으로 보았더니 지붕 쪽에서 거미가 거미줄을 낙하산 타고 내려오더라는 거죠. 거미가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저도 이걸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날. 이 창문 밖에 한쪽 통로 쪽에 거미줄을 칩니다. 이만큼 크게 칩니다. 거미가 얼만큼 크냐면 엄청 큰 거미였었는데 새카만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은 줄을 타고 슉 하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잠자리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잠자리가 그 앞을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거미줄에 그만 걸려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잠자리가 거기를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안 돼요. 그렇죠? 날개를 가지고 쳐보고 발로 쳐보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거미줄이 잠자리 몸을 자꾸 칭칭 감아요. 온몸이 거미줄에 감겨가지고 꼼짝을 못하니까 갑자기 천장에서 거미가 줄 따고 투투투툭
내려와가지고 잠자리를 쳐다보더랍니다. 이놈을 언제 먹을까 하고 쳐다보는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 잠자리를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옆을 보니까 막대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미를 탁 쳐버렸더니 거미가 맞아서 훅 떨어지면서 죽죠. 당연히 이렇게 죽었겠죠. 그래서 잠자리를 살려주려고 고무줄에 쌓이는 잠자리를 벗겨주었다고 그래요. 벗겨지니까 발도 움직이고 날개도 움직이고 살아난 거죠. 그래서 날아가도록 하려고 했더니 잠자리가 저를 한번 그 사람을 한번 쳐다보더랍니다. 그리고 그냥 날아갔다고 그래요. 그 잠자리에게 무엇을 한 거예요? 구원을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벗기고 날아가도록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날아가더라.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우리 인간도 하나님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걸 느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올 수 없는 것, 거미줄에 칭칭 감겼을 때 사단의 올무가 마치 이렇죠. 한번 사단의 올무에 빠지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아무리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새가 그물에 걸려 발버둥 치는 것처럼 점점 조여들어요. 점점 사단의 올무를 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으로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찾아오죠. 그리고 굶주려 계신 예수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담대히 외치죠. 그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유혹을 주님은 끊어버리고 물리친 겁니다. 어려웠겠죠.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게 모든 다 헛것처럼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자꾸 먹고 싶은 것, 평소에 잘 먹던 것들이 떠오르고 냄새가 맡아지고 이래요. 심해지면. 그렇게 해서 유혹을 끊어버리고 났더니 또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와서 너를 네 발을 받쳐줄 게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외치죠.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단이 내게 경배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주겠노라 말하죠.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사단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단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물리칩니다. 교회가 말씀을 하면서 매일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늘 이런 부분에서 아멘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사단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떼서 상에 보면은 사울이 역신이 들려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6장 23절에 말하죠. 악신이 들었어요. 마귀가 들리면 고통을 당하죠. 사람을 미워합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해서 그가 수구를 타고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해서 사울을 괴롭혔던 악신을 떠나게 하죠. 찬양 속에 하나님 능력이 있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역사가 바로 보혈의 찬양이라. 세상 음악은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음악 가지고 살인하게 만들고 살인을 찬양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러한 가사들이나 그런 곡들을 이상하게 변주를 해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이 승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그렇죠? 마음이 기뻐지고 뜨거워지고 감사가 나오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또한 기뻐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어느 목사님의 꿈속에서 천국을 가셨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천사가 기우뚱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을 보고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주를 위해 평생 살아왔고 신학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랬더니 천사가 목사님을 이끌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더래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자기 자리는 안 보이더라는 거죠. 거기는 전부 다 지정석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장 같은 데 가봐도 번호표 붙어있는 거 좌석표가 있죠. 자기 자리가 없더라죠. 찬사가 자신을 이끌고 자리가 없으니까 밖에 서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천국도 입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죠. 꿈에 그랬어요. 자리를 잡아서 앉아야 하는데 그러다 천사가 가라고 하더랍니다. 아직 여기 들어올 때가 아니라고 가서 열심히 더 일하고 나와라 이러더라죠. 그분이 깨어나서 생각을 해보니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보좌의 광경 나오죠. 비슷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열심히 찬양을 하고 뜨겁게 더 열심히 감사를 올렸다고 그래요. 찬양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그 교회는 찬양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심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경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감사를 주는지 저도 정말 찬양을 기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죠.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수없이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죠. 어떤 분이 장로님 아들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날씨를 보니까 당일에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와 있더라요. 아침에 비가 좀 뿌려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죠. 우리 장로님 아들 결혼하는데 야외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는데 비가 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결혼식 하는데 비가 그쳐져서 좋은 날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했대요. 가는 길에 보니 다 교체됐더니 날씨가 화창하고 좋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태양을 멈추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기도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 기도가 부족하면 저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부족해서 제가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과 세상에 헛된 속임수들 그런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승리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시작 수요 제수요일이라고 하죠. 수요일부터 항상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은 올해는 2021년 2월 17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40일을 주일을 뺀 나머지 날 40일을 가고 나면 또한 부활의 영광 부활절이 다가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시는 그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